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여러 과목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또 교회학교 공과책을 오랫동안 만들었고, 또 지금도 오랫동안 또 구역예배 공과를 또 올해 것까지 집필해서 거의 한 20여 년을 총회 교육부에서 공과를 만들고 또 특강을 하고 강의를 했던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참 해왔습니다. 교사 강습회 또 강사로도 또 많이 다녔었고,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가르치는 목사라든가 가르치는 어떤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교사셨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의 교사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탁월하신지, 예수님이 왜 모든 우리 교사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과 같은 또 시청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죠. 오늘날 같은 우리 다양한 기술들,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학교 교사를 내면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스티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무 잘 만들어. 우리 교단 총회 교육부에서 교재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게을러져. 왜 다 만들어지니까 이제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청각 교재들, 또 이렇게 좋은 교재들, 이런 거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을, 청중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서기관들,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전혀 달랐더라. 영향력도 다르고 끌리는 것도 다르고,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효과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바로 인격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에 위대한 신학자들, 또 위대한 실력가들, 위대한 또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본이 되고 인격적으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이게 제일 참 아쉬워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실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기술은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인격. 이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저분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아픔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교사에 대한 진정한 평가 기준은 뭐냐? 그가 전하는 매력적인 어떤 언어들, 매력적인 어떤 이론들, 기술들, 지식들, 그것이 아니라 이 교사에 대한 진정한 평가 기준은 뭘까요? 결론이에요. 결론. 가르침의 결과. 그가 학생들을, 그가 청소년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잖아요. 흔들리는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사하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영향력 끼칠 수가 있겠어요? 학생들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한테도 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하면서 제일 덕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 교사하면서 가장 덕을 본 건 나죠. 내 신앙을 위해서도 교사하면 좋다. 교사하려면,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게 맡겨진 아이들, 그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변화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들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년 교사 강습회로 모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년 강습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어떤 공과를 가르치는 어떤 스킬들, 기술들을 배울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신년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고 내가 먼저 변화됐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자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공과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도 사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12제자들 보면 절 보고 12제자를 뽑으라 하면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뽑아요. 그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 뽑죠. 그래서 12제자를 딱 데리고 가면 이야, 저런 사람의 스승은 과연 누굴까? 대단하다.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면면을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어.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둔 선생님은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저런 사람을 제자로 뒀을까? 저것들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자를 둔 스승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000년 당시에도 그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조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 12제자가 기독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몇 명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온 힘을 쏟아놓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회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그 몇 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025년 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제공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실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다. 그죠? 야, 오늘 1교시다. 1교시는 구약의 율법서로 공부한다. 그 너희들 한번 읽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이용하고 지식을 습득시키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 것, 그게 예수님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축약적으로 잘 설명한 것,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 오경, 율법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보다는 누구에 관심이 있었다. 그죠? 누구에?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르다 레이포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배움은 변화다라는 책에서 배움은 변화. 여기에서 어떤 그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227회의 가르친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중 집회의 숫자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12제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분반 공부하는 공각교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제 강의하고 대중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진짜 교육은 뭐예요? 소그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교육전사 오래 했거든요. 제가 21살부터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그 여름성학교, 겨울성학교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어린이부 전사할 때 보면 시청각, 그때는 이제 VTR을 이렇게 틀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자연과 관련된 생태 문제를 다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VTR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다 끄고 VTR을 딱 시청하는데 아이들은 막 시끄러워요. 막 떠들고 뭐 장난하고 막 그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떠들지 안 떠들지 신경 안 쓰고 VTR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VTR 시청을 다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떠들던 애들이 너무 대답을 잘하네. 너무 대답. 아니 떠들고 옆 사람이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들었지? 언제 봤지? 예.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VTR 시청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본 선생님들은 아무 대답을 못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애들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구나. 돌아다닌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중을 놓고 하는 것들은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대중을 놓고 하는 집회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한 명, 두 명, 소그룹으로,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을 했던 선생님들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야단치신 선생님도 있어요. 섭섭한 선생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연말에 이렇게 시상들 많이 하잖아요. 모범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한 번도 안 한 적도 없고 암송, 그때는 암송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암송도 빠짐없이 다 했고 다. 그랬는데 저를 모범상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는 떠드니까 다른 애를 주더라고요. 다른 애를. 얼마나 섭섭한지. 근데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승민아, 너 정말 괜찮은 애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 당시 세종대 그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 어디서 뭐 하시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 그게 이런 관계에서 나오겠어요? 인간, 개인적인 관계 속이죠.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공과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런 것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교회 생활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교수 방법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는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낄 수,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법들을 보면 이런 방법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독재나 억압이 아니라 그들을 잘 지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도울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1대1 이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변화와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을 제자들에게 그냥 주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하나씩 터득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조급성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짧은 시간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 짧은 시간에 커다란 변화를 주면 그게 잘못된 변화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들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났어도 예수님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결국 실패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망가도,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를 저주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려요. 부활하신 이후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3년 동안 가르칠 때 몰랐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때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시 깨닫게 돼요. 그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치부 아이들 내가 1년 가르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린이부들, 청소년들, 내가 그 잠깐 1년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가 1년 동안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제자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가르치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 주역이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그렇죠? 나는 1년이지만 또 다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또 가르칠 것이고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또 다른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단기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단기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가르침, 참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을 내면 이게 참 불안해요. 불안해요. 감사한데 한편은 불안해. 하도 요즘에 이단들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 신천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훈련받지 않고 자기 열심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되고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학교 교사 하면서 어른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올해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강조한 게, 교회학교 예배만 드리려면은 교회학교 교사 포기해라.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지. 교회학교 교사한다는 핑계로 어른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학교 예배로 끝낸다. 물론 교회학교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는 뭐예요? 교사로서 드리는, 내가 어른 예배를 통해 정식 공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교회학교 교사들로서 아이들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지. 내가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교회학교가 가가지고 교사를 하고 예배자가 되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올해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더 부지런 내셔야 돼요.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 열정과 그런 관심 없이 그저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식과 이론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죠? 성실한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서 세상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원 선생님과 달리 교회학교 교사는 뭔가 새로운 그런 권위, 그 권위는 뭐예요? 위협과 어떤 독재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2025년도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2025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가장 보람된 한 해가 되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